전능하신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간구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우리 선조들의 권면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속담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의 구멍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곧 죽음을 직면했을 때입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가지라는 말은 좋지만 사실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조차 없을 때가 인생에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 길이 보이면 좋은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히 불로 장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 사명 다하여 갈 날을 좀 연장할 뿐입니다. 100세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의학이 발달하여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100이라는 숫자 maybe 그 일이 1세기인가 2세기쯤 일어났을 거예요 라고 말할 때 1세기가 100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헛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을 보시면 그래요. 이것이 maybe 8세기나 아니면 9세기, 10세기 적어도 15세기는 넘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요 100년, 200년, 500년도 역사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어쩌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이 속담은요 오래전 하나님을 알고 있던 믿음의 선조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신앙인들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에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답답하고 사방팔방 진퇴양면이 기로에 서 있던 적이 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앞에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갈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런데 아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솟아날 구멍은 하늘인 줄 믿사온데 하늘을 향하여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홍해에 명하라.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첫 관문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제대로 훈련된 사람,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무찌를 만한 힘이 없지만 하늘에 열렸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솟아날 구멍, 그 여리고성이 약속의 날에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곳에 목말라 물을 마셔야 할 때에 한 우물을 찾았더니 그 우물이 쓴물이라. 마라의 그 쓴물을 결국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 그 하늘은 솟아날 구멍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25마일쯤 떨어진 나인이란 성, 오늘날에는 네인이라는 작은 성 입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슬퍼하며 비통해하면서 흐느껴 울고, 많은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슬픔 뒤에 따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내 이 장례식의 슬픈 사연을 듣게 됩니다. 아들과 단둘이 살았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마음에 큰 슬픔을 느낍니다.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처럼 말이죠. 울지 말라.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은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십니다. 응구위원들이 들고 가고 있는 그 관우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깜짝 놀란 응구위원들이 멈춰 섭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되거든요. 부정타는 거거든요. 내가 부정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다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관 안에 누워있는 그 시체를 향해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슬픔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역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란 말씀하시더니 역시 이 과부의 슬픔과 이 과부의 연약함과 이 과부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백성을 돌보셨도다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다와 사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누가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으로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신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 인간의 희로애락에 관심이 많으신 분,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유난히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을 향한,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서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을까요?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첫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13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신지라.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울지 말란만 하지 않으시고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위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뭔지 아시고 그곳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을 얹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필요를 다 아셨다고 말씀하냐 하면, 이 본 사건의 특이한 점이에요. 그 어느 사람도 예수님께 예수님 죽은 청년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매달리면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부인 이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남편일 거예요. 이 아들이 친구일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이 전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행렬에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이 청년을,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 슬피 우는 여인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고 그 여인이 불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라고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창자까지 뒤틀리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창자까지 막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픔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죽음보다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배우자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은 자식을 잃은 자, 더 큰 슬픔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살아난 청년 같지만 아니요,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고 예수님의 관심이고 주인공은 슬퍼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12절에도 강조합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13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영어 성경이 조금 우리 마음에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으니 His heart went out to her.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에요. 14절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지금 어머니를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근심에, 우리의 아픔에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이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눈물,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얼마만큼 아시느냐를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첫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잠 못 이루는 밤, 나 혼자 잠 못 이룬 것이 아니고요, 나 혼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 하던 날,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이 아시고 돌보시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과 관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슬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근심과 걱정을 아십니다. 한숨과 아픔을 아십니다. 괴로움과 외로움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듯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아니 그만 울어라. 네가 우니 내 마음도 아프구나.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병날라. 그만 한숨 쉬어라. 그만 괴로워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니 외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살릴 수 있는 그 청년을 내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은 부정된 사람이 된다는 사람들의 시선, 그 눈총 마다하지 않고 그 여인을 충분히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부정됨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만 갖지 말고 천상에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천상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셔서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가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가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의 몸을 입고 힘들게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께 나 대신 죽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큰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 그만 우십시오, 그만 슬퍼하십시오, 그만 낙심하십시오, 그만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를 꼭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를 꼭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그러기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죠. 요청하지 않아도 고쳐주시는 그 주님께서 간구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요구하지 않아도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그분이 외면하시겠냐고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고 눈물 날날이 있을 때라도 염려와 걱정이 있거나 내일의 희망이 있거나 오늘 삶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저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남편 같고 친구 같고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다른 사람 만나면 된다고요? 맞아요. 부부는 헤어져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지만 자식은 죽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것,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 사람들처럼 울지 말라, 이 말이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누구는 울고 싶어서 지금 울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과 같은 슬픔을 당하였으니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만 울어요. 운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겠어요? 그만 울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웃을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과 웃을 일이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필요를 예수님은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라는 말에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피로를 채워 주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슬픔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겨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그러기에 이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신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이 바로 나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냐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위로예요. 그 위로는 나편 같고 친구 같은 이 아들을 살아나 그 아들이 어머니 하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죽은 자 같은 신앙인, 죽은 자와 같은 사명자, 죽은 자와 같은 직분자, 죽은 자와 같이 패기와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린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명령하노라. 청년아 일어나라. 젊다고 죽지 않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이 죽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믿음이 작다고 살살 봐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더 강한 무기를 사용해서 역사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헌신을 잃어버리거나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일어나기가 더 힘들 만큼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작은 약한 무기가 아니라 강한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기가 더 힘듭니다. 회복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사단은 자꾸만 내가 믿음 있다, 신앙의 연조가 깊다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때문인데 강한 힘이 아니에요. 그 마력수가요 작은 엔진이 아니라고요. 약한 것은요 작은 차 2.0 그거 갖고도 팍 치면 끝나요. 그런데요 큰 차는요 그 마력수가 더 강하다니까요. 6기통이 아니고 8기통이 아니고 12기통이라니까요. 작은 거로 해갖고는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강한 더 힘있는 엔진으로 갖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너짐도 더 심하게 되는 거라고요. 신앙인의 그 자존심이 좀 있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일수록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요. 사단은요 그 바짓가랑이를 잡아내리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또 성도님들이 가서 격려하고 권면하면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요. 예, 중직자들이 가갖고 아유 그래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함께 일어나서 다시 극복합시다. 그러면요 금방 좀 지났다가 금방 돌아서요. 근데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은 깊을수록 이거 안 살아나요. 오늘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도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멘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는 순종적인 사람이지요. 믿음이 좋네 오래 예수 믿었네 신앙의 연조가 깊네 하는 분들은요 이게 잘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암 전문 병원이 휴스턴에 있습니다. MD 앤더슨 암 센터가 있는데 거기 종신 교수로 한국의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신앙인입니다. 2번이나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선정될 만큼 이 암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는 한국에 내노로 하는 의사들이나 기업인들, 유명인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 전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된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의 암 환자 중에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누구냐,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고집센 사람도 아니고요, 여자도 아니고요, 아이도 아니랍니다. 그 병원에서 진료하고 치료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요, 의사와 간호사, 약사, 변호사들이랍니다. 특히 의사들은요, 곧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의사가 얘기했대요. 말을 안 듣는데요. 약을 처방해 주면 그날 밤에 가갖고 인터넷으로 쫙 해갖고 자기가 본대요. 이 약의 효능은, 이 약의 부작용은 다 따질 거 따지고 그 다음날 와서 의사 때 오히려 얘기한대요. 여보시오, 이거 당신 부작용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걸 나한테 처방해요? 그렇게 말한대요.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한국에서 온 의사들이 꼭 그렇게 묻는데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은 안 묻는데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오신 의사들은 꼭 묻는데요. 와갖고 한 3개월 지나면 그때 묻는데요. 얼마나 내가 살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의사들이 그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니 진료 잘 받으세요. 그럼 미국 분들은 그냥 넘어간대요.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한국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소리를 팍 지른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암센터 이 병원에서 그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데 아니, 의사인 내가 당신이 언제 죽을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살지 어떻게 하냐고. 어떤 사람은 3개월 산다고 그러고도 3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암이 번져서 3개월 만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의사, 네가 그래도 전문 의사냐? 아니, 세계적인 암센터에 있으면 그것도 모르냐? 손가락질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고치기 치료하기 힘든 사람이 그 병을 아는 사람이래요. 이 암이 어떻게 진전될 거고, 이 암을 치료하다 보면 어떠한 아픔이 있을 것이고, 또 항암 치료는 얼마나 걸릴 텐데, 그 부작용이 있으면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 텐데.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안 난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는 게 의사래요. 그러면 제일 암센터에 와서 제일 빨리 회복하고 치료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골에 사시는 아저씨래요. 그분들은 오면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선생님, 저렇게 하세요 네 선생님.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빨리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요.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강의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전화로 우리를 향하여 죽은 자와 같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보내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죽어요? 이게 어떻게 죽은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은 신앙이라군요, 저 방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지 나는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열정, 죽은 사람과 같은 패기,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가면 예수님한테 혼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또 나를 벌 줘서 나쁜 일 있을지도 모르고, 아유 그래 가서 오늘 그래도 도장은 찍어야 하나님이 괜찮다 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셨고, 여러분을 고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피로를 채울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아멘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피로를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만 울고 일어나라. 관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피로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빈 마음을, 소원을, 섭섭한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아픔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슬픔 보고만 있지 않고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아픔 보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낙심을 희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찬송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아니야 일어날 필요 없어. 네가 일어나면 지는 거야. 뭘 일어나? 너 자존심도 없어. 아니야, 일어나지 마. 너보다 더 넓적 엎드려질 때까지 일어나지 마.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해. 아니야, 하나님은 가짜일지 모른다고. 그냥 네가 더 높은 거야. 지금까지 네가 기도할 하나님 응답 안 했잖아. 그냥 관도, 뭐 기도는 무슨 기도야. 전도는 무슨 전도야. 해봤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냐고. 순종 그거 해서 네가 복을 받았냐고. 욥을 못 보냐? 너 그만큼 고통당할래. 욥은 회복은 됐지만 너는 회복 안 되면 어떨 건데? 헌신했다가 너 회복 안 되면 너 망하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 아이를 죽였을지 모르지만, 사단이 우리의 삶을 연약하고 피곤하고 공고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생명의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멘할 때에 이 청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더 큰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피로가 무엇인지 아셨고 바로 그 피로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울지 말고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피로를 아시고 그 하나님은 피로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